시간에 하나의 말씀은 달리다굼 기적을 이루는 믿음, 달리다굼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0년 전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고, 가족들은 의료진의 수고에 정중히 감사했지만 그들의 의견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 권위자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머니가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고,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찾아서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 30-40가지를 뽑은 다음에 날마다 종이에다 적고 날마다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돌아왔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병세가 호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회복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금도 지났는데, 지금도 그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건장하게 저렇게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가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의 대부분은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믿는 자의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에서 만약 기적을 제외한다면 성경은 표지 2장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기적은 그때만, 성경에서만, 성경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런 걸 봐야 돼요. 기적을 볼 게 아니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달리다굼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달리다굼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이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걸어서 지역에서 뭐 했죠? 걸어서 여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그랬더니 이제 이 소문이 난 거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뭐냐면 회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이고 예배 순서를 관장하고 또 재판과 같은 사무를 관할하는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아마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정말 힘든 사람 세 사람의 기록이 나오죠. 첫째가 누구냐면 유대관원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돌봤던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왜 다른 권세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한다. 만약 대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알았다면은 그는 당장 파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뭐라 그럽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발 앞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한 겁니다. 언어를 직역하면 더 확실하더라고요. 언어를 직역하니까 어떻게 하면 필사적으로 거듭 반복해서 구했다.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것을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녀가 구원받아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거의 죽어가는 그 어린 딸이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한 믿음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야이로를 따라 나가셨는데 우연한 일이 생깁니다. 25절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딱 나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낫지 않던 혈루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지체하는 동안에 그때 글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참 엄청난 소식이죠.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처음 나를 믿고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으라.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2년 동안 길러왔던 딸이 죽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최악의 경험이겠죠? 최고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니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게 성경에 3번 나타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또 눈 뜬 자를 고치실 때 에바다, 그러니까 눈이 열렸죠. 그리고 오늘 달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그때 사용하셨던 이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처럼 12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죠. 비웃던 사람이 놀랐습니다. 병이 낫는 것과는 다른 엄청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왜 이 기록을 얘기하고 있죠? 마가는 지금 4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광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걸 통해서 이 온 세상의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시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악한 영들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혈루병 병자를 고치심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그 마지막에 4번째 기적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까지 다스리는 예수님을 오늘 마가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야이로의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달리다곰의 그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내 인생의 삶에 이 달리다곰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달리다곰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다. 이것을 아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기도가 지체될 때가 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급하게 지금 어린 딸에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12해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재산 다 허비했는데 아무도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뭐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막 급하게 가까이 가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와서 겉옷을 만지고 그것을 아는 예수님이 그와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을 고침을 받아서 기쁜데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앓은 혈루증이 나았는데 야이로 딸은 12살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겐 기쁨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에겐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뭐예요? 상황 끝났다.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고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이 회당장으로 집으로 가는데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시간만 끌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 딸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갑자기 이 여인이 끼어드니까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고 말았다. 모든 것이 틀어졌죠. 야이로는 이 혈루증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의 발길이 지쳐되었을 때 그 옆에서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인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으니 야이로에게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욕하고 아마 그에게 뭐라고 그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을 왔을 때는 소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 방해꾼이 나타나고 그 길이 지체된 것입니다. 믿음이 기로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참 멋지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 나를 믿고 찾아왔으면 그 믿음 변치 말라. 믿음은 응답이 지체되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야이로는 지금 가다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졌더니 12년 동안 낫지 않던 병이 낫는 기적의 현장을 야이로는 목격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보라, 경험하라.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야속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12살 딸이 죽었다는 것은 가정에 엄청난 절망이죠. 혈루증 여인이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것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를 통해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절망의 장을 축제의 장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한 축복이었고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까지 내모셨습니다. 야이로에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절정에 최고의 절망의 정점에 섰을 때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셨다. 병든 상태에서 낫게 하는 것보다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극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혼란에 빠집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좌절을 맛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서도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끝났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이 가장 힘들다. 절망과 소망 사이를 뭘로 채워야 될까요? 기다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지체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늦으시면 늦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체하시면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화되면 악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고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예화인데 저는 이 예화를 할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성악가인 로렌스 헤이스라는 흑인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음악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고 유럽 전역에 그의 명성이 알려지자 독일 음악계에서 그를 초청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베토벤 홀에서 독창회를 열 것을 그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독일 신문에 전체 알려지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베토벤 홀에 흑인을 세우다니. 이건 독일의 자존심이고 베토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자존심과 우월감이 강하기로 소문난 독일 사람들이 데모를 하며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다 하기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토벤 홀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반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표를 다 사자. 그래서 거기서 있는 공연장의 표를 그 반대인 사람들이 전부 다 표를 다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 극장 안은 반대자들, 그 흑인 가수가 그 베토벤 홀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반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헤이즈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헤이즈가 음악을 못하도록 반대하기 위해 그 극장 안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가서 회방에서 공연을 못하게 하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공연 시간에 헤이스가 무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목에 무는 청중들이 헤이스에게 박수 대신에 야유를 보냅니다. 나타나자마자 온갖 야유를 퍼붓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서느냐? 당장 내려가라. 여기 막 야유를 퍼붓는데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모든 모욕적인 언사를 다 씁니다. 내가 노예의 자식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우리들 앞에 서느냐?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이 광경을 보던 헤이즈는 무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극장의 모든 불이 다 꺼졌습니다. 오직 하나의 조명이 헤이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청중들의 야유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 베토벤 음악홀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흐른 후에 피아노 반주 소리와 함께 로렌스 헤이즈가 머리를 들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한 기도를 마친 헤이즈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렌스 헤이즈는 평화의 주님이라고 하는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듯이 조용했습니다. 영혼에 스며드는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뺨에는 모두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는 모두 다 고개를 들고 헤이즈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고 헤이즈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회개운동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1924년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그 일 이후로 베토벤 홀에서 흑인들도 마음껏 공연하고 연주하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헤이즈의 이 독일의 사건, 베토벤 홀의 사건은 어쩌면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승승장구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베토벤 홀에서 모욕을 당하고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약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헤이즈는 미국,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멈춤은,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멈춤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일이 멈춰요. 일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러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 응답이 지체될 때 믿음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달리다곰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달리다곰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다. 그것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나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더 큰 달리다곰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행에 도착하셨어요.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환화하며 울었다라고 번역했어요. 이 환화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다, 뭐 꽃을 바쳤다, 헌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걸 갖다가 피리를 불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어떤 장중한 그런 것보다 피리를 불고 통곡하며 아주 소란한 분위기로 그들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주고 피리 부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온통 피리가 불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9절 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들어가서 타며 떠들고 피리 부는 걸 보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비웃었다.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40절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비우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 보내시고 야이로와 부인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은 가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고 잠자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손을 잡고 달리다고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 참 멋지죠. 달리다고이라는 달리다 쿰에서 나오는데 달리다라는 말은 어린 암양이라고 하는 뜻으로 실제로는 소녀로 사용되고 있고 쿰은 일어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아람어인 것입니다. 그러자 딸이 곧 일어났어요. 죽음을 이겨내고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람들이 뭐야?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얼마나 놀랐으면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내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느냐?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선을 빼앗기지 마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런데 바다가 그에서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뭘 쳐다봅니까? 파도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라. 그러면 달리다곰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프랑스의 판화가이고 화가인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의 판화인 기적의 물고기 그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갈릴리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은 한낮에 오시죠. 한낮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림을 보세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요. 전면엔 2배에 건져 골린 많은 물고기들을 어부들이 막 바삐 배 안으로 지금 옮기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뱃머리에 앉은 예수님은 앞에 납작 엎드린 베드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시고 있다. 참 멋진 그림이죠. 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기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네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합니다. 세상의 풍랑을 보게 합니다. 이성적인 생각, 현실적인 상황, 우리의 눈을 다른 것으로 자꾸만 돌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렇게 하면 달리다곰의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크다 하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달리다곰의 기적은 성경의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일이 지체되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리다곰